그 성물이 신비한 능력을 가졌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미신에 불과하지만 유대교나 천주교는 이 잘못된 신앙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사본에 열광했었고, 천주교는 각종 성물을 만들어서 판매하며 큰 부를 축적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성물로 취급합니다. 성물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신앙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심지어 성물에 대한 집착이 참 믿음을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인간의 욕망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누구나 인정하는 성물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들의 욕망을 수면 아래로 감추어 버리고 성물에 대한 집착이 마치 경건한 믿음인 것처럼 포장하기 쉽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욕망을 감추고 마치 경건인 것처럼 포장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포장을 한꺼풀 한꺼풀 벗겨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두 번의 전쟁에서 블레셋을 이긴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사울 시대 이전으로 회복을 합니다. 동시에 블레셋의 조공이나 바치던 영주에서 명실 상부 중동 지역의 패권을 거머쥔 이스라엘 왕으로 부상하였습니다. 그로부터 400년 동안 다윗 가문의 왕조는 역사가 이 다윗 가문의 왕조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가는 왕조 가문으로 거듭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다윗이 이루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어요. 다윗이 정치적으로 성공을 하려면 예루살렘이 종교 중심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이방 신을 섬기던 이 도시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인 고향이 되려면 여호와의 궤가 이곳 예루살렘의 필수적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북이스라엘 11지파들에게 하나님을 상징하는 신성한 물건이었습니다. 다윗이 공을 들여 궤를 옮겨오려는 것은 북지파들에게 또 다른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옮길 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옮길 때 웃사를 죽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웃사를 치셨을까요? 웃사가 죽은 것은 웃사의 잘못만일까요? 아니면 다윗의 잘못도 있을까요? 먼저 다윗은 언약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젊은 청년들을 징집합니다. 1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1절을 보시면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젊은 청년 3만 명을 징집합니다. 이 인원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짐작이 되십니까? 지난 16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찰스 3세 국왕의 초대를 받아서 영국의 국빈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동원된 의장대 숫자, 군인의 숫자가 1,300명이었어요. 1,300명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트럼프는 영국 왕실의 의장대열의 사회를 받고 입고리가 귀에 걸렸습니다. 다윗의 언약궤를 아비나다 지위에서 모셔오는데 3만 명을 징집을 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만 봐도 우리가 딱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만 명이라는 숫자는 지난 50년 동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들, 군인들이 전사한 숫자와 딱 일치를 합니다. 다윗이 이전에 어떤 전투에서도 3만 명 젊은이를 동원한 적이 없었어요.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블레셋과 전쟁을 치를 때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로만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남쪽 유다 백성들 중에 정예 군사들을 동원해서 두 번의 큰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 다시 말해서 이제 남쪽 한 지파, 유다 지파와 북쪽의 11지파가 통일을 했는데 이번에 징집할 때는 북쪽의 11지파 중에서도 징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이 언약궤를 운반을 마치 자신의 대관식처럼 성대하게 준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왕권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만천하에 알리고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는 큰 행사로 치러낸 것입니다.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는 것 중 하나가 군대의 사열을 받는 것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정권이 지난 9월 3일에 80주년 정승절 열병식에 동원한 인민해방군이 병력이 여러분 얼마인 줄 아십니까? 1만 명이었어요. 우리가 그 TV로 보는 그 수많은 군인들이 사열에서 시진핑에게 이렇게 격려하잖아요. 1만 명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건군 76년 국군의 날을 기념식하여 사열을 받을 때 동원된 병력 수가 5,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3만 명이었어요. 그것도 고대 시대 얼마나 큰 군인을 모았는지 여러분이 상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행사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3만 명의 젊은이를 동원한 이 작전이 실패한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 이전에 2번의 전투에서 철저히 하나님 전략에 순종하며 그 르바임 평원에서 가득 메운 블레셋 군인들을 격파를 했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병력 숫자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긴 전쟁이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다윗이 3만 명을 징집하여 세력을 과시했던 것은 하나님의 도움보다 사람의 생각, 즉 다윗 정권의 세력 과시를 뽐내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까지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일이었으나 그의 과한 군사 동원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에 사람들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일들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행사를 통해서 받아야 할 영광을 그 행사를 주최한 주인공, 즉 다윗이 다 받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일을 철저히 배척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도 보기 좋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 묻고 행한 다윗이라면 절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 언약궤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그 언약궤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먼저 2절을 보시죠. 다윗이 시작. 그 궤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불리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바알레유다라고 써 있는데 이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사울, 다윗 전에 사울 왕이었잖아요. 그 전에 시대를 왕이 없던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전쟁이 일어나요. 블레셋이 침공합니다. 전쟁에 패하니까 두 번째 전투에서 이기려고 언약궤를 메고 전쟁을 갑니다. 그런데 전쟁에 져서 이제 이 언약궤까지 뺏기게 됩니다. 엘리 아들들, 그들도 제사장이었는데 그들이 메고 가다가 전쟁에서 아들들이 죽고 언약궤는 뺏깁니다. 이때 엘리 제사장 이미 눈도 멀었어요. 귀도 잘 안 들려요. 몸집은 뚱뚱했어요. 그가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졸고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서 죽어버립니다. 그때 이제 언약궤는 블레셋이 뺏어갔죠. 언약궤를, 이 블레셋 성읍에 언약궤를 가지고 갑니다. 아스돗이라는 지역에 처음 가요. 아스돗에 그 우상을 섬기던 신전이 있었어요. 그 신전에다가 이 언약궤를 모십니다. 근데 어떻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스돗 블레셋 사람들이 그 섬기던 우상 이름이 다곤이에요.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서 엎어졌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 그때 아스돗 다곤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신전에 아침에 와 보니까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전의 우상을 막 다시 세워요. 다시 세워서 다시 어렵게 붙여놨어요. 다음날 가니까 이제 두 팔이 다 부러지고 목이 댕강 잘려가지고 또 엎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스돗에서 그 또 이 언약궤를 블레셋 가드 지역으로 옮깁니다. 또 에그론 지역으로 옮긴 이유가 뭐냐면은 옮긴 지역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악성 종기가 막 사람들한테 퍼져요. 이런 종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 그 에그론 지역에서 결단을 합니다. 이 언약궤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이 금으로 만든 쥐 5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언약궤를 실은 수레에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아직 멍에를 매본 적 없는 암소 2마리를 이 수레에 딱 메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곧장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니에요. 소 2마리가 무인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실은 이 수레가 이스라엘로 곧장 향하여 간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그 베세메스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가 이 그 전쟁에서 잃어버렸던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서 그 자리에서 그 암소 2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나무는 어떤 나무를 썼느냐? 그 수레를 부셔가지고 그 불태워서 암소 2마리를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금덩이는 누가 가져갔는지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막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언약궤가 돌아왔으니. 그런데 이 베세메스 사람 중에 어떤 이가 언약궤를 열고 안을 들여다봅니다. 이 일 때문에 이 베세메스 사람의 50만 명이 죽습니다. 한 방에. 5만 명이 죽어요. 5만 7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재앙이죠. 그러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또 감당이 안 돼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도저히 이 언약궤를 자기가 감당이 하니까 옮겨가 달라고 사정을 해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 사람 아비나답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로부터 다윗이 이 언약궤를 찾아올 때까지 20년 동안 아비나답 집에 이 언약궤가 머물게 됩니다. 아비나답의 아들을 아비나답이 특별히 지명해서 언약궤를 거룩하게 지키도록 명했습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 지명의 다른 이름이 바알 레유다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바알 레유다도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는 것이죠. 이제 다윗이 여러분 일련의 사건들을 보시면 언약궤가 지나가는 동네는 쑥대밭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언약궤 자체에 두려움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언약궤를 함부로 대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해서 여기 기럇 여아림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씀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2절 후반부에 보시죠.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여기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다른 민족들, 블레셋이나 다른 여타의 민족들을 보면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신전을 지어서 그 신전을 지키는 제사장을 두고 그 우상을 경배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든 우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형상이 성물이 되어서 성물을 섬기는 것이 믿음 좋은 것으로 포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물을 경건하게 대하면, 성물을 사람들이 경건하게 섬기면서 인간들은 자신의 욕망을 그 성물에 감춥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의 속성을 잘 아셨기 때문에 나를
형상화하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그런데 이 언약궤가 그래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가장 걸맞는 형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궤는 천사들 사이에 앉아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언약궤가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낸다고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약궤 그 사람이 들여다본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있었어요.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 각 세 가지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인간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이 벽이 가로막혀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이 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 하나님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제사장을 세우시는데 이 제사장을 선택할 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선택을 하셨어요. 여러분, 만나가 들어있던 항아리 보시면 만나는 인간의 필요를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언약궤 뚜껑을 보면은 천사 두 명이 서로 마주보고 날개를 쫙 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천사 가운데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시은좌라고 불렀는데요, 그것이 바로 죄를 용서받는 곳이고 예수님의 희생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시은좌로 나아가면 대제사장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본질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영광에 합당하게 대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에게 재앙이 들이닥쳤어요. 언약궤의 움직임을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블레셋 이방 민족에 빼앗겼잖아요. 근데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노력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이 스스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 당시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그런 방식으로 세워나가시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언약궤가 우리 눈에 없고, 다행이죠. 언약궤도 사라지고 모세의 무덤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찬송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가 이제 운반되기 시작합니다. 3절 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궤가 아비다나 집에서 출발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다윗은 이를 위해서 새 수레를 준비했고 아비나답은 20년 동안 언약궤를 돌보던 엘르아사를 대신해서 우사와 아요를 이 수레를 수행하게 합니다. 또 4절을 열어주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땐 아요는 궤 앞에서, 그러니까 아비나답이 두 아들을 이 궤 운반하는데 붙여줬잖아요. 근데 아요가 궤 앞에 서서 갑니다. 그리고 우사는 궤 옆에서 수행을 했어요. 다윗과 이스라엘에 온 백성들은 여호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당시 동원할 수 있는 악기를 다 동원해서 연주를 시작합니다. 5절 보시죠.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퍼,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얼마나 큰 성대한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지금 이 축제를 시작하는지 보고 있습니다.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재금 등으로 구성된 합주단입니다. 연주하다라는 단어는 모두가 즐겁게 즐기는 축제에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괴를 가져오는 일을 합주로 구성된 연주가 울려 펴지자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기는 축제가 된 것이죠. 여기에 온 족속이라는 표현은 다윗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남북이 하나로 응집된 유기체로서 왕국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괴를 가져오는 일을 통해서 그동안 적대적이었잖아요. 전쟁을 일으키던 지파들이 가족처럼 하나로 묶여지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다윗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합니다. 그러나 6절을 보면 다윗이 계획이 실패하고 맙니다. 6절 보시죠. 시작.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도착하니까 무슨 이유에서인지 소들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수레 곁을 지키던 우사가 궤가 수레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 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발하여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7절 보시죠. 시작. 이 일로 다윗은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을 포기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에 이 궤를 안치합니다. 7절에 우사가 잘못함으로 하나님께 진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큰 잔치 행사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흥에 넘칠 잔칫날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죠. 시진핑 그 전승절 기념날에 군인이 이렇게 사열해서 시진핑의 경내에다가 한 사람이 탱크에 깔려 죽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카메라에 잡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찬물을 끼얹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언약궤가 이렇게 흔들려요. 소가 막 날뛰니까 조금 있으면 이 언약궤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손을 뻗어서 우사가 이렇게 간신히 붙들었어요. 이게 무슨 큰 잘못이라고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였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우사의 이야기가 짧은 스토리인데도 저는 항상 그 기억에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너무 귀한 물건이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성스러운 성물이라고 우사가 만지면 안 되는 물건이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를 하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주석을 보니까 우사가 죽게 된 이유가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는 다윗이 이 언약궤를 아비나답 집에서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길 때 이 옮기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은 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 그 조선 시대 보면은 가마에 그 귀한 인물들을 태워서 남자들이 가마를 어깨에 치잖아요. 언약궤는 동물이 운반하는 수레를 통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깨에 짊어지고 제사장 후손들이 그것도 레위인들이 그 어깨에 짊어지고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언약궤를 운반하면서 이방인들이 이방 우상을 옮길 때 쓰던 법이었어요. 수레를 이용해서 소가 운반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축제 같은 중요한 절기에 그들을 모시던 우상들을 성전에서 이 수레에 가져와서 수레도 뭐 요란하게 장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길거리에 행진을 시킵니다. 대중들이 우상을 볼 수 있게 했어요. 이때 화려한 수레에 우상을 실어서 이동을 합니다. 다윗은 율법을 따르기 전에 이전에 자신이 블레셋에서 지켜보았던 그런 경험에 의존해서 이 언약궤를 옮겨간 것입니다. 다윗은 이 언약궤가 20년 이상 아비나답 집에 있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관리해오던 아비나답에게 언약궤 운반을 아무 생각 없이 맡긴 것 같아요. 참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임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궤를 소홀히 여기고 다윗이 행사를 준비한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 언약궤를 왜 그렇게 소홀히 옮겼을까요? 다윗이 잘못은 율법보다 자신의 경험을 의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윗이 이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언약궤는 북이스라엘 11지파의 환심을 살 수 있는 성물이었어요.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옴으로써 진정한 제국의 통치자로 거듭나고 싶어 했습니다. 다윗은 우사가 죽었을 때 다윗이 아차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탄하는 말을 하는데 9절을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보시면은 다윗이 한 말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그러니까 앞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이 말씀을 잘 분석해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성공 수단쯤으로 여기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이 내게라고 말하죠. 히브리 언어를 보면 나를 위해라고 써 있습니다. 즉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자신을 위해서 옮겨온 것이요.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운반하려고 했던 본심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10절 같이 읽죠.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자 가드 사람 오베뎀 집에 메어. 여기 보시면 다윗성 자기에게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나에게로, 그 앞에 다윗성이 꾸며주는 말입니다. 자기에게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 다윗의 목적이었어요. 다윗의 개인적인 동기로 운반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모름지기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자기 거처로 옮기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내 집으로 데려오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낮게 보고 자신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했어요. 이런 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5절 문맥도 이런 상상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시죠. 끔찍한 거예요. 5절 읽어보시죠.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양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내 집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수금과 비파로 연주하면서 언약궤로 운반하는 거예요. 이 진짜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제가 아니라 다윗을 위한 축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를 위해서 노래 부르고 축제를 벌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진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수송 작전의 책임자인 다윗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50년 전에 블레셋에 언약궤가 들어갔을 때 이 연속된 재앙을 건디지 못하고 그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무인으로 이스라엘로 보냈을 때 처음 언약궤를 발견한 사람들, 베세메스 사람들, 언약궤를 보고 너무 좋아서 금덩이는 숨기고 수록 끌던 암수 2마리를 잡아서 그 수레를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언약궤를 구경 삼아 들여다봤어요. 그 일로 5만 명이 죽었어요. 이 마을 사람들처럼 다윗이 지금 여호와의 궤를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삼아서 징집한 3만의 군인들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여호와의 궤를 구경거리로 삼고 있어요. 이 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애꿎은 웃사가 죽임을 당했어요. 이 일의 책임은 다 다윗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또다시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들어가지 못해요. 이스라엘의 다윗이 아직 언약궤를 모실 만한 준비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오베데돔 집에 거처를 삼아서 그곳에서 머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민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낮게 보고 스스로 교만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머무실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난 일주일을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시며 살았습니까? 과연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의식하지 않고 살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내 안에 계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떠날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기를 너무 잘 아십니다. 다윗을 거절하신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